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삶과 알고 살아가는 삶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심도 역시 마찬가지 약속의 땅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심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구원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 동시에 죄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일터가 번성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을 좀 밝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보내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살맛 나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사람들을 택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일터입니다. 교회입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그곳에 심으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가 많았지만 그 노예 중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 믿는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부는 노예인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 근데 그 노예들에게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 있는 그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 비천합니다. 노예가 하는 일들은 헛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노예는 아주 비천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특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노예가 됐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그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게 좋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노예로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노예의 신분을 갖고 노예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노예가 부르심의 자리라면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장소,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신, 심어놓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심으셨다라는 것,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장소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까지 바울 사도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그 뜻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거스르지 않고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주 큰 죄인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옳지 못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거, 모든 회당에 가서 험한 말을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곧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세등등해서 먼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옥에 가두려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멸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를 썼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납니다. 언제요? 교회를 멸하려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을 가두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고자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때 바로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그때 바울 사도는 정신 벌쩍 나는 거지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핍박했다라는 거, 박해했다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큰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구원하셨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뭐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죄를 사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큰 죄인이었던 바울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날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거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요,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그가 힘써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고 오늘까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갔던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언제까지요? 따라합시다. 오늘까지, 순교하는 날까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고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가정으로 부르시고, 일터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곳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지금 하고 있는 일터에, 우리 교회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나를 심으셨다라는 거, 여기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 그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영광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영광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우리를 보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식 바뀔 수 있을까? 남편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일터 함께 일하는 동료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 그 안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방종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하지 말고 네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종로로 타라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부르심의 목적 있지요.
그거 알고 행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가는 거.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가정이 될까요? 어떤 일터가 될까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려지잖아요. 서로 오직 사랑 안에서 종로를 탈 때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새로워지는 세계,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단의 권세에 있는 이들, 그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복음 증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와 사랑으로 섬김, 이것이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며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심어 놓으신 장소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을 쓰기를, 그래서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 그런 꿈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도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고 했으니까, 노예의 삶도. 근데 여기 우리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영혼 구원될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 이 공동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아우, 지긋지긋하게 속 썩이는 저 아들 변화될 수 있을까? 겉돌기만 하는 남편 새로워질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가능할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버겁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다가 대적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함께하겠다고, 견뎌내라고, 버텨내라고, 사명의 길 놓지 말고 그 길 걸어가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증거하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표현해볼게요.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지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데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오늘까지,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바울 사도는 이걸 확신했고 이 믿음 갖고 견뎌냈고 버텨냈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건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 증거할 때 영혼들이 구원되는 거,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 가정이 정말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일터가 새로워지는 거,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 주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새롭게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합니다. 입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새로워지는 세상은 사탄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겁니다. 사도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대적자들은요, 그들을 잡아다가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위협했습니다. 협박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여버리면, 옥에 가두어 놓고 죽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아니냐, 사랑으로 섬기지 못할 것이 아니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내거리로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며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 그들을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신 겁니다. 지켜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죽이는 데 있어요. 낯선 땅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40여 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울을 잡아 죽이는 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바울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 분명히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환경도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의 꿈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알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에 대해서 로마로 가게 됐어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가 그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노마에 가지 못하도록. 노마는 사명의 길입니다.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그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애를 써보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장을 버리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손으로 뜯어서 내버렸습니다.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에 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은 여전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환경이 가로막은 거지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다. 환경이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라굴로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는 소망 없는 땅, 소망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셔요.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풍랑으로 배가 막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 돌려 얘기합니다. 가정을 세워야 될 사명.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 일터를 지켜야 될 사명.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바울과 함께 하셔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너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적자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고 환경과 여건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를 유라굴로를 통해서 유라굴로의 그 광풍을 딛고 나가서 노마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라는 사명을 또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 목사님 돼야 될 텐데 그것보단 낫잖아요. 부르심의 자리 가정입니다. 일터입니다. 교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그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라고. 사단의 손아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죄 사함 받고 영광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동시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까지 주의 영광의 나라 이룰 때까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